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로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큰 전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새가족들이나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친구들은 막 교회에서 오면 막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막 일도 막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해야 되고 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예배도 막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이렇게 참석하는 거 보면 그 친구들이 제가 사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대어들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그걸 강요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진짜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로서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 마음에 좀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네가 네 정도면 그걸 해야지. 그 생각할 때 내 정도인 거예요. 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 본인의 당사자의 마음은 아닌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천지 만물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통로를 마련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보여지는 물질로 자꾸 받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요. 교회가 나름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해야 되지요.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목회자 문제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어떤 문제,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걸로 판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를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준에서 이 통계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17%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는 성경을 그래도 꾸준히 읽는다라는 사람이 73%가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51.9%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전혀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41%가 59% 1시간 이하로 24.5%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9%가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는 그렇게 듣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사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에 서 있고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후계자로 나의 영적인 아들로 서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 성경에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희 손자지만 돌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으로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무도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요. 우리나라의 신간 도서가 2만 5천 종이 나오고 있대. 1년에 2만 5천 종. 그러면 한 달에 2,000권 신간 도서만. 일본은 4만 5천 종 이상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0권 정도가 출간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책을 조금 읽는다는 분이 11권을 읽는데요. 책을 읽는다는 분이. 저도 사실은 책을 정독하는 책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은 대부분 안 읽는 책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12권 읽어도 100년 산다 하더라도 120권밖에 이 책을 못 읽잖아요. 세상에 나오는 신간 도서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면 믿고 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고 아멘 되어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 복음은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건 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너를 지은 루 윌리스가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언젠가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 굴레로부터 벗겨 줄 것이다. 막 이렇게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한잔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문명이 빨리빨리 발전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굴레에 우리 인류가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막 자료를 막 수집한 거예요. 기독교의 불필요성, 모순,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너무너무 이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쓰게 된 거예요. 벤허. 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회자되는 이야기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항상 이 발음이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 예,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육군 군의관이었는데 난폭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노들과 심히 다투다가 이 16살 때 아버지가 살해된 거예요. 그래서 간질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26살 때는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베리아 열차에서 장교 부인들이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나누어 줬는데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었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교의 아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작은 책 하나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 움츠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신약 성경을 읽었고 소망의 빛을 맛본 그가 형 미하일에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형 나는 다시 태어나서 최고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내게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장교 부인이 건네준 그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우리 기독교 유명한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제2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자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는, 우리를 고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말씀 앞에 깊이 반응할 때 그 성경 말씀은 나에게 말 그대로 감동이 되고 나의 젖과 꿀이 되고 나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갓난 아이들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이에요. 우리 영감이 아니고 우리 신랑 대신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에요.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서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어떤 단어나 글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마음과 간섭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에요. 감동은 이 영감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그 단어에 그 문장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디모데가 아니 사도 바울이 머리를 짜내어서 문장을 구성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이 그 글자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책 자체는 종이와 잉크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나 시편을 읽을 때도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말씀하면서 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 금종 기도회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을 보든 신약에 보든 그 모든 말씀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이 제가 진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잖아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호흡으로 숨결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가만히 여러분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눈 감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일들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잠잠히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기꺼이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살인의 그 현장에 처참한 현장에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사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책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컴퓨터 구글을 검색하고 뭐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하고 다음을 검색하지만은 검색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에요. 변화를 위한 책.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류의 지혜는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만들어내신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그 유혹에, 화려한 그 어떤 것에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저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글자잖아요. 그리고 그 글은 내 가운데 뭔가가 그려지게 하는 어떤 우리의 상상을 실제로 그려내는 그런 도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셔서 말씀이 성육신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곧 이꼬로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진리는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자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만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성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영성도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있는 치유의 영성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어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젖이다, 성경은 떡이다, 성경은 밥이다, 성경은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밥을 제때 안 챙겨 드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보십시다. 삼시세끼.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같이 함께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삼시세끼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신혜야, 큰 소리로. 그렇죠.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임종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장례식 치른 사람만, 제 손으로 직접 치른 사람만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젊은 목사치고 정말 장례식을 많이 했고, 임종은 뭐 제가 300명 이상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임종을 맞이할 시점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밥을 못 드셔서 호흡이 끊겨요. 밥을 못 드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장과 오장육부와 기관들이요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 영양분이 곳곳에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양실조가 어떻게 걸릴까요?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시세끼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잘 챙겨 먹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데 속아요.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위에만 노예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 모두가 뭐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전통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문화는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딸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부딪힘이 있어요. 아마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 다 그러는데 왜 아빠만 그래? 그리고 전통, 이것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노예일 총회일을 하다 보니까요 전통, 전례대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불의도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성, 논리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감정, 옳은 일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불의한 일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면요 우리의 삶에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의미를 오늘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16절 여러분 한번 띄워놔 보여주시면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의미가 교훈이라는 의미예요. 교훈. 이 교훈은 교리, 좀 어려운 말로 교리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가르침이에요. 쉬운 말로 가르침. 할아버지인 제가 손자인 이든이에게 지금 한참 일어서서 걷고 막 온갖 것을 다 해지게, 다 제지려요. 자, 그런데 그때에 제가 다른 건 다 놔둬요. 뭐 종이를 찢어도 상관없고 휴지를 막 꺼내도 상관없어요. 아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제대로 찾으면 되니까. 근데 말입니다, 탁자 위에 컵이 있어요. 유리컵이에요. 그걸 만지려고 그러면요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제가 뛰어가서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훈, 교리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기코드 만지려 할 때 안 돼. 무서운 목소리로 그러죠. 그러면 삐죽삐죽 거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리예요. 그게 바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됐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받을 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주 들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구나.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훈이에요. 두 번째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 이 책망하면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모두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책망하기 위한 책입니까? 아니요. 책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책망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칭찬을 잘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에는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들을, 그 희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칭찬해 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신실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큰 도시들을 통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대요. 왜 책망을 주시냐?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교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마음,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우리 자신의 허물 많은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책망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찔림이 없으면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찔림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지 하고 흘러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들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함. 제가 이 바르게 함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책망과 바르게 함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나오면 앞에 벽에 딱 제일 먼저 전신 거울이 딱 있어요. 전신 거울이. 제가 전신 거울을 거기에 놔둔 이유가 뭘까요? 집사님, 전신 거울을 놔둔 이유가 뭘까요? 제 이 미모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교회 오늘 이 목장에서 오셨는데 어제 만나자마자 첫인사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집사님들에게 제가 그래도 볼 문명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저기 오신 이 목사님, 그 기쁨교회 담임 목사가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신데 장 목사보다는 내가 좀 낫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 그 친구 사진을 준비할 걸 잘못했네. 그거는 산적이고 나는 집도적이라고. 네. 여러분, 생긴 거는 변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이걸 갖고 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화장품 하나도 바르는 거 싫어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머리칼이 흐트러지거나 제가 넥타이가 흐트러지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거울을 비치한 거예요. 그걸 거울을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네. 아 그럼 바르게 해야지. 라고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냥 저의 그 허물,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흐트러진 모습, 그건 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속에 있는 죄의 허물들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온갖 죄의 허물들, 욕심과 거만함과 거짓됨과 간사함과 자기자랑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감춰두고 나만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어필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게 하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면 내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거울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혼내주고 때릴 때 내가 버림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행복한 자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책망을 못 듣고 바르게 하는,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사실은 조금씩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요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한 것들을 통해 내가 바르게 하고 그 바르게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체득하고 세워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삼시세끼를 챙겨 먹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 교육받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은 과정이에요. 17절은 결과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며 내가 그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내가 진짜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고 행하시는 선한 일을 나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바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자로 이 디모데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우리의 수많은 유인들을 여러분 뭐 제가 여기에 막 제가 설교를 장하게 준비했어요. 우리 수많은 유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조지 뮬러 이야기, 뭐 미국 링컨 대통령 이야기, 트루먼 대통령 이야기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못 드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그걸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잘 챙겨 먹읍시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도 됩니다. 네. 삼시세끼 삼시세끼 나 안 먹는데 하루 두 끼만 드시는 분, 네. 두 끼만 드시는 분들 꽤 돼요. 우리 사실 저도 두 끼만 먹어요. 좋습니다. 그럼 두 끼만 먹읍시다. 자, 우리 다르게 해서 두 끼만 잘 챙겨 먹읍시다. 다시 시작. 자, 세 끼는 두 끼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은 네 끼, 세 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삼시세끼를 한 것은 우리 보통 옛날에 성경 읽을 때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이러면 1년 1독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루 두 끼만 드시는 분들은 2장만 성경 읽읍시다. 우리 김복장 선생님 웃지만 말고 하루 2장 이상. 군사님은요 성경 1년에 보통 2독 3독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장 두 끼만 잘 챙겨 먹읍시다. 알겠죠? 예, 건강은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석증으로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좀 계속 좀 어르는 거래요. 근데 건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밥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뷔페에 와서 밥 잘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건강이 어디서 올까 했더만은 잘 드시는 데서 있더라고요. 뭐 새는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버틴대요. 뱀은 800일을 버틴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루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남은 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서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동원 시간인데요. 헌금송으로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기쁨교회 제2목장 우리